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만인제사장을 하고 있고요. 만인제사장에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 성경이나 아니면 보면 이제 집사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뜻이 오히려 적다고 말씀드렸죠. 집사라고 하는 직분으로서의 뜻은 별로 많이 안 나오고 거의 대부분의 디아코노스, 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오 해가지고 세 가지의 형태의 단어로 나오는데 그 단어의 뜻들이 집사라는 직분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섬김의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섬긴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 정리해 보면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에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종이라는 뜻도 있고요, 사역자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섬기는 사람.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집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굳이 얘기를 드리면 집사는 섬기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종 같은 역할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총 성경의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31번 나옵니다. 31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아코네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디아코노스의 명사형입니다. 그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었고요. 디아코네아는 섬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섬김, 봉사, 섬김 이런 뜻이 있고요. 요거는 34번 나옵니다. 성경에 34번 나오고요. 그 지금 성경에 몇 번 나온다는 거는 전부 원래 신약 성경의 원전이 그리스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어 단어를 봤을 때 기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아코네오 하면 동사입니다. 이거는 디아코네오. 그러면은 디아코네오는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섬기다 이라는 뜻도 있고요. 도와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도와주다. 누구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다. 도와주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식사 준비라는 뜻도 있습니다. 재밌는 게 저희가 그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그 교회에서 섬기는 거에 가장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디아코네오예요. 그냥 단어 뜻으로. 그리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와 베다니 사람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 특히 마르다가 섬긴다고 할 때는 식사 대접이라는 의미가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맥으로 볼 때. 근데 디아코네라는 단어 자체가 식사 대접을 하다는 뜻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식사 중에 누군가를 시중 드는 거. 웨이터 있죠, 웨이터가 하는 역할. 그런 누군가를 식사하면서 수발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인 어떤 업무를 수행하다, 사역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섬기다, 사역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역이라는 의미로도 디아코네오라는 말을 쓴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돌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돌보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를 해보면은 섬기거나 사역하거나 돌보거나 하는 게 결과적으로 다 같은 뜻이에요. 디아코네오. 그러니까 이걸 좀 그리고 이 디아코네오는 전부 몇 번 나오면 37번 나옵니다. 근데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에 나오는 뜻이 섬기다와 사역하다는 뜻과 그 식사 대접을 하다, 그 다음에 식사할 때 옆에서 도와주다는 뜻까지 같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 섬긴다는 의미가 누군가의 위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섬긴다는 거는 누군가의 밑에서 섬기는 거지 누군가 위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섬긴다는 거는 누군가의 밑에서 옆에 있는 사람 또는 위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조해주고 그분들을 편하게 해주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역할에 가까운 거예요. 종 또는 보조자의 역할에 가까운 거거든요. 섬기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단어가 디아코노스고요.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는 만약에 다시 번역을 한다. 지금 이제 성경에는 집사라는 뜻으로 직분으로 할 때는 이 디아코노스가 집사로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집사라는 뜻이 아니라 만약 이걸 좀 더 본문의 뜻에 맞게끔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 또는 섬기는 섬김 도우미, 가사 도우미 같은 섬김 도우미 이런 역할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섬긴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밑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라는 뜻이 문장 단어 안에 있는 거죠. 문장 단어. 근데 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인제사장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만인제사장이라는 거는 신약에서 구약에는 제사장이라는 계급이 있죠. 그죠? 제사장이라는 계급이 있으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 계급이 일반적인 백성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계급이 있는 거죠. 근데 신약에서는 만인제사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사장 계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 모두 다가 주님과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럴 의무와 권리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만인 제사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별도 제사장 계급이 없는 건데요. 근데 그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 중에 큰 역할이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사장이라서 군림하고 이렇다고 느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섬기는 일인데 그 섬기는 일이라는 거는 남들보다 자기를 낮추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높은 뭐 이런 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다 설명을 드리냐면 가톨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톨릭은 아직도 제사장 계급이 있습니다. 그 사제의 계급이라는 제사장 계급이죠. 그래서 가톨릭은 원래 교리가 어떤 거냐면 일반 신자는 양이에요.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그 계급이 따로 있어서 그 제사장은 양을 지키는 수양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양을 지키는 개. 그러니까 양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양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양이 그 개 말을 듣잖아요. 목사님의 목자의 뜻에 따라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의 그 제사장 계급은 일반적인 신자들보다 분명히 위에 있습니다. 위에서 군림을 하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이제 구약에서의 제사장 계급을 이렇게 신약에서 정선한 건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저희 지금 얘기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별도의 제사장 계급이라는 게 없다는 의미로서 가톨릭이 틀린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제사장 계급이 있건 없어야 되지만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밑에서 섬기는 거지.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맥락에서 말씀드리는지.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말하는 제사장 계급과 만인 제사장 계급의 논리는 지금 말씀드린 그 단어의 뜻으로 명확히 차이가 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굉장히 조심하실 게 제사장이라는 말하고요. 자주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어요. 가톨릭에서도 성전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성전이라는 말과 제사장의 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저희가 모세오경 할 때 성막 열심히 배웠지 않습니까? 그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하잖아요. 그 성전에서 지키는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들하고 제사장 계급 아닙니까? 그죠? 성전과 제사장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사장 계급이 있다는 거를 가정하는 거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뭐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성전이라고 얘기한다는 그 뜻 자체가 맥락에서 제사장 계급이 따로 있고 그 제사장 계급은 일반 신자와 다르다라는 의미가 녹아 있거든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신약 시대의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을 굳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개개인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심스럽게 얘기 드릴 게 교회는 또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모이는 그 자체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지 이 건물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예배당으로 오는 거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상당수의 개신교 교회들 중에서도 지금 이 제사장이나 성전이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경우로 상당수의 개신교 교회들 중에서 보면은 성전 건축 헌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는 제사장 계급이 따로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단어인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전 건축,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성전에 모이고 무슨 성전이고 그런 얘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거가 신약교회의 맥락에서 보면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장로교가 제일 많이 그러는데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이 별도의 복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운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사장 복장을 어떻게 보면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 뜻으로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신 거라고 믿고 싶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많은 제사장의 개념에서 보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 한 사람이 복장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교회라고 하면 우리나라 일반적인 장로교회의 문화, 장로교회에 보면은 제일 대표적으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목사님들이 앞에 가운같이 생긴 거 입고 나와서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제사장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교회 안에 계급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집사 있죠, 안수 집사 있죠, 장로 있죠, 그 다음에 뭐 원로 장로 있죠, 권사 있고 안수 권사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로나 권사라는 말, 그러니까 성경에 디모데전서 후서에 나오는 성경에서의 직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장로하고 집사밖에 없고, 그 집사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종이라는 뜻이지 그게 무슨 대단한 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로는 목양자, 목사와 같은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약경에서 말하는 거는 계급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평등한 교회입니다. 신약 우리 초기 교회는. 근데 물론 장로교의 영향이 제일 크지만 장로교회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 상당 부분이 그런 직급이 있고, 그 직급이 마치 교회 안에서의 무슨 뭐라 그러죠? 그 안에서의 무슨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집사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장로가 되고, 장로가 된 다음에는 또 뭐 원로 장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제가 서초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서초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나오고 삼성물산 다니시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목회하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 양반이 이제 목회한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야, 너 목회하려면 이왕 할 거 크게 성공해라. 에?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이고 이왕 할 거면 큰 교회 해야지. 그래서 야, 교회 크게 하려면 다가 필요 없고 교회 안에 직급을 많이 만들어. 그래가지고 뭐 집사 쫙 만든 다음에 그 직급별로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섬기고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직급 올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훈장 달아주지 모두 달아주고 그러면 교회가 잘 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분한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나요? 어떤 분 명함을 받더니 명함에다가 무슨 교회 뭐 장로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고요. 사회적 신분이 된 거예요. 그게 사회적 신분이 돼가지고 그게 자기한테 매우에 말할 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닌 거고요. 아닌 거고, 교회에서의 직분이라는 개념보다는 교회에서 섬김 도우미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되는 거고, 낮추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낮춤으로써 서로를 도와주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교회가 그렇게 서로가 낮추고 서로를 낮춘 상태로 서로를 돌보는 사람,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전부 다 그냥 팔짱 끼고 교회는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많은 교회가 좋겠습니까? 모든 분이 이 교회는 주님이 모인, 주님을 머리로 하는 산 돌들이 모인 모임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이 교회를 서로 다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더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디아코노스에 대한 단어를 설명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그 섬김이라는 의미가 신약교회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신약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고, 그것이 우리가 직분이나 아니면 직급으로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직급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역할에 오히려 가깝다. 기능에 가깝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다. 뭐 여자는 안 되고 남자는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섬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섬기는 거는 정신적으로 섬기든 육체적으로 섬기든 아니면 어떤 것도 섬기는 게 다 주님이 보시기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설거지를 하는 그런 섬김과 청소를 하는 섬김과 아니면 진짜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시는 섬김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염두에 주시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다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 누가복음 20장 2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낼 것을 청하라. 여기서 일꾼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보였던 그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주님의 사역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할 것들이 많은데 사역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일꾼이. 그 일꾼을 주님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해야만 하고요. 왜? 누구든지 제사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성림 도움이라는 점에서 만인 제사장이 굉장히 핵심이 되는 개념인데요. 우리 모두 다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게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섬기는 일은 그것이 모든 다 주님 눈에 귀한 일이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그러면 섬기면 어떻게 되나라는 것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구원받으면 전부 다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죠? 다 천국에 갔는데 그러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는데 그럼 섬기면 천국 가서 무슨 일이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오늘 할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은 그 올리브산에서 그 주님께서 설교하신 내용들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이거에는 크게 나눠가지고 이제 몇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주님과 결혼하는 그 처녀를 교회를 처녀로 비유해가지고 열처녀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가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후 설교가 달란트에 대한 설교고요. 그래서 이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서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걸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으렸고 헐벗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니.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통치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치를 하시는데 통치를 할 때 모든 민족들, 이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족속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교회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고, 두 번째는 유대인이고요. 세 번째는 이방인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뭐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거고요. 유대인은 누군지 다 아실 거고, 이방인은 교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사람은 전부 이방인인 거예요. 지금 이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은 바로 그 이방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심판인데 이방인의 심판에 따라서 누구는 양으로 누구는 염소로 가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판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심판석에 앉아가지고. 근데 양이 좋은 거예요. 양이 좋은 건데 양은 양 쪽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이제 천년왕국에 주님 통치한 왕국에 들어간다는 뜻인데, 지금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에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34장에 보세요. 너희들은 창세 너를 위해 예비한 왕국을 상속받으리라. 양이 된 사람들은 왕국에,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왕국을 상속받을 거라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한테 뭐가 했다 그랬죠? 35장 30절 보시면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나그네 될 때 받아들였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다. 잘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방인들이 그 주님한테 잘하는 사람들은 양으로 분류돼가지고 왕국에 들어갈 거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더 다시 한번 큰 맥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난 한 2시간 정도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던 기억하시죠? 저희가 지금 재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재림이 2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그러면 첫 번째는 공중재림이 있고요. 공중재림에서 주님이 하늘에 오실 때 주님을 믿는 교회는 하늘로 들러 올라가서, 휴거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중들림이라고 얘기합니다. 휴거로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을까요? 그렇게 교회는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상 함께 앉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요. 교회는 두 번째는 그 초림을 하시고 난 다음부터 7년간 대환란이 시작되고요. 7년 대환란 동안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여기 남아있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는 올라갔으니까. 교회하고 이방인하고 유대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올라갔어요. 초림하게 되면. 초림해서 공중재림하셨을 때, 아니 재림에서 공중재림하셨을 때.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있고요. 재림의 2단계가 7년 대환란 끝에 온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재림은 그 다음에 오시는 건 지상재림입니다. 재림이 두 번 있거든요.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는데, 공중재림하면은 교회는 올라가고 땅에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만 남아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뭘 격리하면 7년 대환란을 겪고요. 그 사이에 공중에 올라간 교회는 그리스도 심판석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석 끝나고 나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상 재림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지상 재림을 하실 때 주님은 뭘로 오신다고 그러셨죠?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셔가지고 지상 재림을 하고 난 다음에 뭘 만드신다 그랬죠? 천년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재림은 두 단계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고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7년 대환란이 있는 거고. 그러면 양과 염소의 심판은 언제냐면요, 7년 대환란 끝나고 있는 겁니다. 7년 대환란 끝나고. 7년 대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7년 대환란을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 7년 대환란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겪고 나서 그때 이방인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죠? 마태복음 24장에 31절에 보세요. 31절에 보시면요. 다시 볼게요. 모든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지상재림 하신다는 얘기죠. 자신의 영광에, 자기 영광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민족들이라는 게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이게 에트모스라는 하는 그 그리스어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에트모스가 그 뭐의 어원이냐면 영어에서 에스닉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에스닉이 이제 이민족적인, 좀 이색적인, 이국적인 이런 뜻인데요. 그 에스닉의 원어예요. 그러니까 원전이에요. 그 어원이에요, 어원. 그 에트노스라는 데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방인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심판은 뭐냐? 7년 대환란 직후에 오게 되는, 천년왕국 전에 오게 되는 이방인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왜 이 심판을 하죠? 이방인들 심판을 받아야 그 중에 누구는 천년왕국에 가고 누구는 천년에 못 갈 거 아닙니까? 천년왕국 전에 있어야 되겠죠. 천년왕국 이후에. 그러면 이제 양과 염소의 심판이 언제인지 이해되시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마 다음 시간 아니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할 건데요. 오늘 그 정리하는 거 예습하는 차원에서 말씀 잠깐 드릴게요. 성경에는요, 심판이 7개가 있습니다. 성경은 최후의 날에 최후의 심판으로서 끝나는, 창조에서 심판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그죠? 심판으로 끝나는데 그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있지만 그 전에 성경 안에 7개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7개의 심판 중에서 2개는 좀 딴 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 5개 정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자체는 7개가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미 지나간 심판을 말씀드리면, 죄에 대한 심판은 갈보리에서 주님이 이미 하셨죠. 죄는 없어졌고요. 나머지 심판 중에서 구원받은 교인들은 어디 가서 심판받냐 하면은 지상재림 하시기 전에, 공중재림 하셨을 때 공중에 올라와서 그리스도의 심판소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양과 염소의 심판은 언제 있죠? 이방인을 위한 심판이에요. 이방인을 위한 심판은 천년왕국 끝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끝나고요. 7년 대환란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냐면 유대인을 위한 심판이에요. 유대인이 만약에 예수님을 처음에 초림하셨을 때 받아들였으면은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때부터 천년왕국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왕국이 연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왕국이 연기되고 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7년 대환란을 거쳐가지고 한 번 더 심판하시게 되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은 유대인들의 반역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유대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럼 보세요. 교회에 대한 심판, 이방인에 대한 심판, 유대인에 대한 심판이 다 어디에 연결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마귀에 대한 심판이 언제 있냐면 천년왕국 기간 막판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신왕자 심판이 있어서 그게 이제 마귀나 사악한 영이나 하는 심판들이 그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때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눠서 심판이 7개가 있어요. 마귀에 대한 백보자 심판 외에 바로 전절에,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인가에 보면은 마귀에 대한 심판이 또 있습니다. 2개 이제 백보자 심판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심판 자체는 다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다 합해서 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교회한테 영향이 되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하지만 제가 왜 그러면 오늘 양과 염소의 심판은 이방인의 심판인데도 이걸 공부를 하느냐, 그 얘기는 좀 이따 드릴게요. 근데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는지를 공부하자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은 우리를 위한 심판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위한 심판 아니고 이방인을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이방인한테 어떤 용도로 심판을 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심판했는지를 공부를 하면 우리도 그걸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비고사 같은 거죠, 예비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다른 사람들의 시험 모반들 보면 우리 시험 문제가 아, 이거랑 비슷하겠구나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양과 염소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봄으로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양과 염소의 심판은 언제냐? 양과 염소의 심판은 천년왕국 전일까요, 후일까요? 전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과 염소의 심판을 왜 하겠습니까? 이방인을 천년왕국에 넣어줄까 말까에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넣어줄까 말줄까 결정하시는 건 언제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천년왕국 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천년왕국 전에 있는데 뭘 기준으로 심판하냐면 대환란 기간 내에 어떻게 했는지 갖고 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환란 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심판은 이방인들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서 그걸 갖고 심판을 해가지고 대환란 이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그 지지난 시간인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세대주의라는 거는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읽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을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읽는 걸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전천연설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게 뭐냐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을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주님이 만드시는 왕국이다 올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상징이거나 상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거든요. 저희는 당연히 주님이 직접 통치하는 왕국이라고 믿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왕국에 대해서 저희가 열 몇 번에 걸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천년왕국에 대한 거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전천연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을 만들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 믿음대로 하면. 왜냐하면 천년왕국을 주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셔야 왕국이 생길까.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양과 염소의 심판은 천년왕국 직전에 있는 심판이고 그 7년 대환란 직후에 있는 심판이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1900년, 1910년, 20년이라 그때쯤에 클라레스 라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에. 그 클라레스 라킨이라는 분이 초기 세대주의자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그 성경을 성경대로 문자 그대로 읽는 그런 믿음을 가진 신학자 중에 가장 초기 분 중에 한 분이세요. 클라레스 라킨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문자 그대로 읽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걸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언제 심판이 있고 막 이런 걸 다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에 미국의 팀 라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걸 다시 또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또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1930년대인가 40년대에 보면 그 스코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다 주석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 그 맨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클라레스 라킨, 그 다음에 그 스코필드, 그 다음에 팀 라헤이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어떤 분들이냐면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던 그런 세대주의 신학자였고 이분들이 미국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되셔서 이게 미국 신앙의 주류가 돼가지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사실 그리스도교가 그러니까 개신교가 가장 융성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전 세계 어디보다 미국보다 신앙이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신앙이 전해진 것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도 믿음이 가장 강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나라는 미국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미국의 믿음에 주류가 되는 믿음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은 주님이 통치하는 그대로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에 있는 일반 교회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휴거라든지 7년 대환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의 믿음이 저희가 믿는 믿음이랑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거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팀 라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을 쓰셨다고. 그 소설이 1000만 부 이상 팔렸거든요. 그 1000만 부 이상 팔려가지고 그게 이제 그 레프트 비하인드가 결국 그 7년 대환란에 대한 얘기인데 천연왕국을 전천연설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소설이거나 그거로 된 영화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저희 믿음이 하여튼 그런 미국의 가장 보편적인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많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한국 교회에서 또는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공중 들림이나 휴거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단위 선교회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뭐 90년대 중반인가 초반에 하여튼 보면은 이장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휴거가 되면은 우리 그 뭐 올라가니까 언제가 휴거됩니까? 전부 다 그날 휴거될 거다 해가지고 전부 다 뭐 직장을 때려치고 막 산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날 휴거 안 됐죠. 근데 그분들의 말 중에서 휴거라는 얘기 자체가 이단화되는 바람에 사실은 이 휴거라는 말들이 좀 잘못 전해진 면이 있는데 그 이장님 목사 얘기하신 것 중에 틀린 거가 이겁니다.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언제 공중들림이나 휴거가 있다는 거는 모른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라는 분은 안다고 주장한 거는 잘못된 거죠. 하지만 휴거 자체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단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휴거가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가 그런 경험이 있어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 이단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게 이단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믿음이고 단지 우리나라에서 몇몇 이단이 이거를 이상하게 설명했을 뿐이지 사실 대부분 킹제임스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나 전천연설 다 이거 다 가장 보편적인 미국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가톨릭에서는요, 그 장로교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 전천연설이 아니고 무천연설을 믿습니다. 무천연설은 뭐냐면 천연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천연왕국은 없는 거고 천연왕국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고 믿거든요. 근데 뭐 몇 번 얘기 드렸으니까 제가 무천연설이나 이런 후천연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믿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왕국을 열몇 시간에 걸쳐서 배웠잖아요. 왕국은 주님이 통치하는 왕국이고요. 그 왕국은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 이 땅에 재림에서 오실 거고 그 왕국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고요. 통치하실 거고 주님이 왕국을 심판하실 때 같이 통치하시길 원하세요. 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왕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의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왕이 되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건 중요하긴 한데 그걸 너무 많이 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아는 게 맞고요. 그 외의 것들 틀린 것들은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양과 염소의 심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심지어는 팀 라이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양과 염소의 심판이 나오는 날짜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7년 대환란이 끝나고요. 75일 기간이 빈답니다. 그 75일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천년왕국이 있고, 그러니까 7년 대환란하고 천년왕국 사이에 75일의 간극이 있다는 얘기죠. 그 75일 중에 30일 동안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정화하신대요. 깨끗하게 정화하는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45일 동안은 그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일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그 정확히 언제 날짜까지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된다는 걸 안다면 그걸 아는 날짜부터 계산해 보면은 그 7년 대환란 플러스 1290일 되는 해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복잡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를 말씀드린 거는 7년 대환란부터 천년왕국 사이에 양과 염소의 심판이 이방인들한테 있을 것인데 그 이방인들은 누굴까요? 그 이방인들은 7년 대환란을 살아남은 사람이죠. 그렇죠? 7년 대환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이거 잊어버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하면은 끝나거든요. 우리 많이 제도장이 그 많이 제도장이 끝나고 원래 예정은 지난번에 저희가 모세오경하고 난 다음에 앞에 이제 여호수아기 사사기 쪽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기 사사기 다 공부해놨는데요. 이게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재림 공부했고 그다음에 심판석 이제 공부할 거고 지금 이거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계시록 얘기거든요. 계시록 얘기인데 계시록을 계속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것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면 이 만인제사장 끝나고 난 다음에 계시록을 먼저 공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호수아기나 사사기는 상당히 쉬운 책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웠는데 사사기하고 여호수아는 상당히 쉽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쉬운 거니 또 쉬운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워야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실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만인제사장이라든지 심판서하고 연결되는 게 계시록이어가지고 괜찮으시면 계시록을 먼저 공부하고, 근데 계시록 굉장히 깁니다. 계시록을 하면은 뭐 그것도 진짜 몇 달 이상 걸릴 거, 거의 한 6, 7개월 걸릴 것 같은데 계시록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사실 성경 공부 시리즈를 제가 인터넷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 공부 시리즈 중에 보면은 사실은 창세기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계시록 배운 다음에 그 다음 성경을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책이 창세기랑 계시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괜찮으시면 하여튼 계시록 쪽으로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계시록을 하게 되면 이 얘기들이 다 다시 나옵니다. 지금 얘기들이 다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20장이 다 이쪽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인데 이 7년 대환 사람들이 통과하고 나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는 자리인데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지만 계시록 이게 언제 나오냐면 계시록 20장에 나오거든요. 19장, 20장에 나오는 얘기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20장에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그 백보자 심판하고는 다른 겁니다. 백보자 심판은 사탄을 위한 거고 요거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럼 심판에 연결되는 건 뭐에 대한 얘기냐?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주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얘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때 배운 얘기죠. 이거.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요. 너를 축복한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려 하셨더라. 여기서 내가라는 게 너가라는 얘기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고요. 교회도 아니고요. 너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아브라함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들한테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민족들한테 주님의 축복이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과 연대 심판은 누가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줬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유대민족들한테 잘해줬는지, 여기 보시면 너를 아브라함 또는 아브라함 자손들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방인들 중에서 7년 대환란 동안에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민족한테 얼마나 잘했는지를 갖고 평가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이 양과 연대 심판은 창세기 12장 3절의 얘기와 연결되어 있고요. 또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19장 22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집트를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쳐주시느니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그분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이집트에서부터 아시리아에 이르는 큰 길이 있어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가며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섬기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아시리아와 함께하는 셋째 나라가 되어 그 땅 한가운데서 복이 되리니 만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이집트여 내 손으로 지은 작품 아시리아여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니라. 여기서요 25절 보세요. 내 백성 이집트여 내 손으로 지은 작품 아시리아여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셨죠. 지금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을 다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역사가 한 번도 있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이집트는 뭐 다 아시니까 이집트 다 아시고 아시리아는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정도 되거든요. 이라크하고 가장 가까운 게 아시리아인데 이라크나 이집트 지금 다 어디 땅이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주 골수 이스라엘 국가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이라크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사이가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안 좋고요.
좋은 적이 없었어요. 좋은 적이. 지금도 가장 주적 아닙니까? 지금 중동 전쟁이 벌써 뭐 4, 5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전쟁들이 있었거든요.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이스라엘과 같이 복을 받은 적이 없고 사이가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19장 얘기는 전부 다 두 가지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는 헛소리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설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없었지만 미래에 있을 일이거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두 중에 하나.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사야서 말씀드리면서 이사야서에는요, 이사야는 BC 700년대 사람이거든요. BC 700년대 살았을 때 이사야가 누구 이름을 쓰고 있어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에서부터 해방시킬 거라는 얘기가 쓰여 있어요. 고레스라는 왕 이름이 나옵니다. BC 700년에 쓴 이사야가 고레스 왕은 언제 사람이냐면 BC 350년, 33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400년 뒤에 나오는 왕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BC 700년에는. 그때는 BC 700년에 있었던 나라는 제가 그 구약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BC 700년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나라는 아시리아하고 바빌론이 있었고요. 페르시아에는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미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메데 페르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메데 페르시아가 왜 메데 페르시아인지 아세요? 메데라는 왕이 그 미디아라는데 미디아 왕국이 거기에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는 거기다 훨씬 작은 나라였거든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그 고레스, 영어로는 키루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이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페르시아를 일으켜가지고 메데를 합병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 명칭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BC 330년 이전에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이 성경을 썼을 때, 이사야를 썼을 때는 BC 700년이에요. 400년 전에 왕 이름을 딱 정해가지고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으로부터 풀어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더 웃기는 거는 700년에는 바빌론에 잡혀가기 전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는 어떻게 쓴 거냐면 바빌론에 잡혀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 좀 있으면 바빌론에 잡혀갈 거고 잡혀가고 났는데 거기서 300년 있으면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니 잡혀가고 병하고 약을 다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그 정도로 엄청난 예언의 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굉장히 미워해요. 현대주의 신학자들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걸 해석하려니까 이사야가 예언서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가 쓴 게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언서라고 안 믿으려면 그거는 아마도 300년 이후에,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나온 이후에 썼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현대인이 이해하는 이유가 그렇게 놀라운 예언의 책이거든요, 이사야서가.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예언의 책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요 얘기를 예언으로 해석하면 간단한 해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언젠가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전부 다 좋은 백성이 돼서 같은 백성이 돼서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언제냐면은 양과 염소의 심판인 거죠. 양과 염소의 심판을 거쳐서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이민족 중에서도 유대인들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시는데 그 기준이 어떤 것이다. 이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일단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다 못 끝내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양과 염소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양과 염소인지 근데 다시 얘기 드리는데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 다시 드릴게요. 양과 염소의 심판의 기준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들의 심판의 기준의 준거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섬기는 걸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뭘 할 거냐, 어떤 섬김을 주님이 좋아하실 거냐, 그거에 대한 거를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의 기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냐, 섬김을 통해서 어떤 섬김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